오늘은 디도 같은 전천후 일꾼이 되라. 디도 같은 전천후 일꾼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로 디도서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디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디도가 얼마큼 훌륭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 디도서를 마감하면서 디도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가 다 힘든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스스럼 없이 바울이 디도에게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리는 걸 보면 얼마나 바울이 디도를 신뢰하고 또 디도가 그 모든 걸 다 포용하고 감당할 만한 능력과 그리고 품성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요 4절 속에서 우리는 디도 같은 일꾼, 그걸 다른 말로 쓴다면 전천후 일꾼, 뭐 어떤 일을 시키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디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신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더구나 이 시대 그 시간 순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남는 게 있어요. 일꾼들도 여러 종류가 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데리고 쓰시는 일꾼이 소수인데, 그 중에 이 디도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디모데. 그래서 결국 서신의 마지막에 그들 개인에게 쓴 사람이 이 디도와 디모데거든요. 디모데는 전서와 후서 2번이나 쓰고, 디도는 지금 중간에 한 번 이렇게 바울이 쓰고, 이제 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상고해야 되는데, 디모데 후서는 이제 이러다가 감옥에 다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편지 써서 부른 사람이 디모데. 그리고 그때 디도는 또 바울이 못한 마지막 사역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좌장과 우장과 같은 거예요. 정말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믿고 맡긴 사람들, 바로 이 디도와 디모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얼마나 전천후적인 그런 일꾼이었는가를 세 가지로 바울의 명령을 통해 깨닫습니다. 첫째는 12절에 보면 바울의 비서로 일하는 일꾼이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비서 끝까지 옆에다 두고 싶은 사람이 디도였어요. 여기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에 다른 사람 둘 중에 하나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거기 사역 그만하고 니고볼리로 와서 내가 겨울을 거기서 보낼 테니까 나를 도와라. 비서로 나와 함께 겨울 동안 거기서 살고 그 다음 사역지로 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목회하게 된 것도 바울을 모시고 그레데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레데에 있게 됐는데, 바울은 이제 딴 데로 떠나면서 네가 여기 맡아서 마저 목회해라. 바울이 믿고 맡기고 떠났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목회하는 것보다 나를 도와주는 게 더 필요하다. 지금 이 겨울을 지날 때 너는 나한테 와서 함께 있어라. 내가 다른 사람 파송할게. 그레데로 다른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는 내게 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을 하면 바울을 모시고 새로운 개척지 그레데도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앞에 그랬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또
내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고 또 다른 선교지로 갈 텐데 너는 또 거기에 동참해야 되니까 빨리 와라. 급하게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하나님의 일에 어떤 것이든지 맡길 수 있는 이런 신뢰의 사랑, 이것이 바로 그 디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불러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 디도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를 이제 추정해 볼 때 이 디모데 후서에서 추정이 돼요. 마지막 디모데에게 너는 이제 내가 감옥에서 이 추위 속에서 견디다가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너 나한테 와라. 그리고 디도를 다른 데로 보냈다. 어디로? 저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을 또 다시 교체시켜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내고 디모데는 마지막 감옥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신뢰한 사람이 디모데, 그 다음 디도였다 그 말이에요. 달마디아, 그러니까 어디냐? 여기는 지금 니고볼리라고 그랬고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냈다고 한 것을 보면 이 여기 두 도시의 이름이 지금 그리스예요. 예, 그리스의 서쪽이 그 로마가 있거든요. 로마하고 그리스 사이에 깊은 해협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그리스 나라는 윗지방을 마게도냐, 밑에 지방을 아가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동쪽 중심으로 선교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서쪽 로마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해협 가상자리에 있는 아랫부분 니고볼리, 윗부분 달마디아. 그러니까 그리스를 이제 남은 서쪽 지역을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다시 선교를 올라가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붙잡혔지만 디도를 끝까지 이제 저 달마디아까지 가서 선교하도록 나중에 보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디도하고 이 바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마지막 사역까지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필요하면 뭐 옆에서 비서의 일도 하고 또 개척지에 가서 개척의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신뢰의 일꾼이 필요하다. 두 번째, 13절에 보면 다른 사역자를 후원하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리는 것이 13절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런데 네가 지금 그레데에 있는 동안 또 할 일이 먼저 하나 있다. 내가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그레데에다가 급히 보낼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후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오기 전에 너 또 그레데에서 마지막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두 사람을 내가 선정해서 급하게 먼저 선교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다. 아볼로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박사였다고 그랬고 이 바울의 후임자로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좀 세나라고 하는 율법 교사, 그러니까 아주 말씀에 능한 사람들인가 같아요. 그 사람들을 지금 선교지로 먼저 보내야 돼. 그런데 그레데로 가게 해서 보내겠다는, 왜? 후원을 하라고. 그들이 선교지로 갈 때 이 그레데 교회가 다 헌금을 모으고 그래서 후원금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보내라. 그거예요. 그 일을 지금 디도가 맡았다는 거예요. 네가 해라. 응? 다른 사역자 후원하는 일을 네가 책임지고 그레데 섬의 교회들에게서 그런 헌금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들려서 보내줘라. 그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 후원하는 일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뭐 디도가 뭐 주머니가 넉넉해서 자기가 다 주면 좋지만 사역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그레데 섬에 여러 세워놓은 교회들에게 또 협력을 구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후원금을 넣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런 말하자면 허들의 일 다 하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 이 한 줄에서 바울이 얼마나 지금 디도를 신뢰하고 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는 남 도와주는 일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뭐 누구든지 기다렸다가 뭐 어서 오십시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십시일반 다 이렇게 뭔가 후원하겠다, 섬기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디도에게 후원을 받게 해서 또 선교지로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디도는 정말 마음도 큰 사람이고 손도 큰 사람이에요. 이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목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다른 선교사들 섬겨서 충분히 선교하도록 그리고 후원해서 보내라. 이 뒤치다거리를 어떻게 하냐고. 보통 마음 큰 사람이 아니에요. 손도 큰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는 뒤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됐지 거저되지 않았다 하는 걸 우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14절에 보면 또 하나 명령을 하는데 성도들에게 섬김을 가르치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걸 명령하고 나서 그렇게 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하는 말이 지금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또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좀 풀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보내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열매 맺으려면 후원이 있어야 열매 맺잖냐. 근데 그 후원을 누가 하냐면 그레데 섬에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못하지 않냐.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 그리고 힘써야 된다는 거 이거를 네가 가르쳐서 그 성도들을 성숙하게 해서 그리고 그 후원하는 일을 실천하도록 네가 만들어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디도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냥 밑바닥까지 다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가르쳐서 성숙해져서 언제 후원을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잘 후원해서 보낸 다음에 너 빨리 나한테 또 와서 이 겨울을 나를 좀 도와서 잘 지내고 그리고 달마디아로 가자 그 말이지. 참 이 마지막 몇 절이 이게 디도에게는 이게 보통 명령이 아니에요. 이만큼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후원하는 일도 해야 되고 바울을 모시고 이렇게 섬기는 일도 해야 됐다. 능히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거저되는 게 아니다. 누군가는 이런 희생이 있고 그리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는 바울을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숨은 전천후 사역을 한 사람이다 깨닫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